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의 집안이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이라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부인을 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남편 되시는 분이 이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교회만 갔다 오고 나면 그날은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견디다 못해 결국엔 집을 나가서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1월의 추운 날씨에 아무런 채비 없이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간 이 여자 성도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기도원에서 한 주간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여자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순간 바뀌더래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세상 나 그냥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살아나더래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 아내분이 여러분 집을 나간 거잖아요. 아내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이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어? 못된 남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내 성도님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나 구박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만 이 좋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당신도 내가 믿는 이 좋은 예수를 꼭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남편이 이렇게 어이가 없더래요. 그 이후로 이 여자 성도는 이 남편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충만한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남편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갑자기 남편이 이 아내 성도님에게 외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1월 날인데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말하더래요. 나 당신 따라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이분의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단 먼저 나부터 살려요.
그리고 내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므로 다른 사람도 살려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통해서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서 육신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따라볼까요?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이냐면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천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셨죠. 바로 이 단어가 바로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사시고 우리와 동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고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거예요. 함께 살려고. 왜요? 이 세상이 정말 험하잖아요. 문제, 고난 끊이지 않잖아요. 특별히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이란 단어를 쓸 때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18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18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봤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게 곧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로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자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행하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왕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 내 앞에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진짜로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큰 문제도 이기는 너무 귀한 증인을 지난주 목요일날 예수동행 집회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또 제가 또 책을 또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중보 기도자로 기독교 역사 속에 기억되는 분인데요. 이 리즈 하월즈가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도 이긴 너무도 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군대와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군대는 전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연합군들이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군대와 맞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리즈 하월즈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 배후의 마귀 역사는 히틀러와 독일 군대를 기도로 싸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독일이 영국에 수많은 전투기를 보내면서 영국이 불바다가 됩니다. 런던이. 그리고서 전세는 이제 곧 있으면 영국은 독일에 의해서 패전할 분위기예요. 이때 리즈 하월즈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 영국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영국이 독일을 이기게 할 것이다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리즈 하월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독일의 그 전투기들이 영국 곳곳에 폭탄을 떨어뜨려 영국이 불바다가 돼가고 영국이 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리즈 하월즈는 영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선포합니다. 주님이 영국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독일 전투기들이 영국을 폭격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국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실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리즈 하월즈, 그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셔서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어떤 문제도 이긴 증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따를까요? 충만을 받으라. 예수로 충만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충만이라는 단어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있는 두 가지 속성,
예수님은 충만하다 그래요. 하나는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다고 오늘 말씀은 계속 말씀해요.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입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붙잡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세요.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들 모두 다에게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세요. 진리가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한 번 주지 않으세요. 나 정도 한 사람 정도 살 정도로 주지 않으세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라. 계속 은혜를 주셔서 나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이 땅도 살릴 정도로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이 오늘 말씀 꽉 붙잡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을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멈추시면 안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정도로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럴 때 문제에게 눌릴 때 있잖아요. 질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마귀에게 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충만을 구할 거예요. 하나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 언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저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구원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혜들을 부어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충만한 은혜를 주시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강함을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물론 맞죠.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강하게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세요. 충만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가난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가난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속을 붙잡자고요. 예수님은 부유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우십니다. 아멘. 이거 꽉 붙잡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들 사랑 없을 때 많잖아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 솔직히 미워하고 용서 안 되고 사랑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나눌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거룩이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이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엠마오 가는 길을 다녀왔는데, 저는 엠마오 가는 길을 갈 때마다 기대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는 엠마오 가는 길에 어떤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실까? 엠마오 가는 길을 가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간증을 하세요. 그때마다 너무 귀한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이번에 어떤 한 성도님, 어떤 교회의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시아버님은 저를 불러 무릎을 꿇려 방 밖에 앉게 하시고, 두 분은 방 안에 앉아 저를 1시간 넘게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면 말대꾸 한다. 조용히 있으면 어른이 말씀하는데 대꾸가 없다. 다리가 아파 자세를 바꾸면 친정에서 뭘 배웠냐. 시부모님에게는 저는 귀한 아들을 빼앗아간 얄미운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모두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저와는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의 첫 월급을 어머니께 모두 드리지 않았다며 아들 공부시키느라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을 제게 집어 던지었고, 아버님은 은수저에 생긴 얼룩이 더럽다시며 제게 수저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기막힌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폭언과 공격으로 3년 만에 가졌던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남편은 외면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라시면서 효자 남편은 늘 부모님 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날 믿어주고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했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프셨던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을 가시며 제 삶에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가 되었다는 허전함과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남편의 말과 행동에 실망하며 남편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꽁꽁 싸서 숨겨뒀던 슬픔과 억울함이 터져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힘들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죽을 수 있을까? 혼자 힘들어하다가 잠이라도 조금 자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도 받고 검사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남편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했고, 약 10개월간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저는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어둠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깊은 수렁으로 다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의 성경 말씀대로 희망이 없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극심한 우울증도 고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작은 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고칠 수 있으시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를 치료하셨고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지만 제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찾아와 얘기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는 행복한 적이 없어.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울부짖는 친구의 아픔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한 그 말은 제가 힘들 때 혼자 몸부림치며 했던 말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 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 주님께서 저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친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픔에 공감할 수도 함께할 수도 없으니 주님이 내게 상처받는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고통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픔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처받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 후로 저는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장로님이요, 당신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렇고 이번 엠마오 가는 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를 능히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믿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세요. 이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인데요, 진리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어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릴 때 뭘로 살리시죠? 말씀으로 살리세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사람도 살려요. 할렐루야. 어떤 마른뼈 같은 자도 말씀이신 주님이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움직이고 계신지 아세요? 말씀으로 이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대요. 말씀이요, 어떤 생명도 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고요, 우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럼 말씀이 주님으로 충만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이런 말씀들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게 하셔서 다른 사람도 살려요. 바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과만 동행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만 계속 동행만 하려고 힘쓰세요. 주님께만 계속 가까이 힘쓰면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이 저분들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의 실제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세상을 떠난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린 채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거요.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게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불을 지키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에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밥술을 억지로 떠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에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 게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것인데 얼렁 세월이 흘러라. 얼렁 세월이 흘러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보약을 먹이고 억지로 밥을 먹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딸을 살리는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심지어는 죽음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게 하시든 말씀을 보게 하시든 예배 때 나와 설교를 듣게 하시든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어쩔 때는 나는 말씀을 볼 힘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힘도 없어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말씀을 먹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난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쩔 때는 말씀 보기도 힘들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들을 마음 듣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로 또 저를 또 살리시고 말씀을 억지로 먹이셔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과 동행만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충만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했던 D.L. 무디가 했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인간은 시작.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저들 깨진 그릇과처럼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늘 붙어 계시고 예수님께만 늘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만 하러 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충만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